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5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이사야 45장 20절부터 25절 보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열방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열방에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그것은 너희가 섬기는 신과 너희가 동일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섬기는 것과 동일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사람들이 만든 우상들은 구원의 능력도 영원한 생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구원할 능력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창조자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신을 오늘 새벽에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최우선순위에 무엇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고 있는가? 가장 소중한 위치에 하나님을 두고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이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고 있고 가장 소중한 위치에 섬김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대화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있는지 이 새벽에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존귀한 분인지를 정말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아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20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모여 함께 나오라. 너희는 모여 함께 나오라 라고 명령합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은 문자적으로 보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정복당한 열방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요, 이 세상의 권력이나 우상 숭배의 무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모여드는 모든 이방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외침이 느껴지십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피난한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지으셨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0절과 22절을 우리는 함께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20절에서는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초대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끝까지 이르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겁니까?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22절에 나오는 구원을 받으라라는 말이에요. 구원을 받으라.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이킬 때, 하나님에게로 돌이킬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돌이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라. 방향을 바꿔. 우상 앞에 엎드려 있던 자들이, 권력 앞에 엎드려 있던 자들이, 물질 앞에 엎드려 있던 자들이 삶의 방향을 바꿔라라는, 삶의 방향을 바꿔라. 어디로요?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바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돌이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회개를 의미합니다.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는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 받는 인간의 편에서는 회개를 통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는 것,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진정한 회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럼 어느 때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게 될까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향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을 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깨달았을 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 그거를 깨달았을 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에는 생명이 없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평생토록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다가 죽음을 맞이한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을 보았어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통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 중요하게 여기던 것, 내가 이 세상에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한 이 순간에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가져다 주지 못하더라. 그래서요, 마지막 순간에 하염없이 울어요. 하염없이 울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생명 없는, 나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는,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에 나의 마음을 두었음을 한없이 회개하는 모습을 참 많이 보았어요. 절대로 눈에서는 눈물이 나올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어르신들도 마지막 순간에는요, 하염없이 울어요. 하염없이 울어요. 내가 섬기던 것들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전의 나의 모습을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강력히 말씀하시는 것은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신들과 하나님 자신을 비교해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신감이죠. 네가 섬기는 것과 나 자신을 비교해 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오면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분이심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려 함이라라는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셔서 일산 새하늘교회 구성원으로 세우신 것은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의 삶을 보고, 나의 말을 보고, 나의 행동을 보고 자기 자신이 섬기던 것이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분명하죠. 그것은 우상이 없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요, 구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다른 하나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1절에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죠. 이때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다가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갈라지게 될까요? 내가 무엇을 섬기느냐?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갈려지는 것 아니겠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느냐?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느냐? 로마서 14장 11절서부터 12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한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섬기던 것,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 내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던 것, 여러분이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던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길을 스스로 팽개친 자들은 24절과 같이 부끄러움을 당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24절 25절을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여기서 부끄러움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러나와 자랑이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대한 어떠한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리에 서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는 자리에 영원토록 서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주님을 영원토록 자랑한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서부터 31절을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토록 자랑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은 주 안에서 주님만을 자랑하는 복된 자리를 사모하며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굳건하게 붙잡으셔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자랑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내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 가지 기도 좀 옳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참된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와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주님만을 자랑하는 복된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